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하는 알쏭달쏭 성경 이야기 성경 비타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봇의 포도원,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포도원 그림을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포도 송이를 보면서 첫째 느낀 것은요, 이 포도 정말 탐스럽게 열린 포도를 맛있게 먹는 그런 계절에는 우리 모두 마스크를 벗고 마스크 없이 얼굴을 맞대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의 구조를 보면요. 제가 그조라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양해 바라고 구조를 보면요. 먼저 이스라엘 평원에 있던 아합 왕의 별궁 가까이에 있던 나봇 소유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고대 왕들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이렇게 여러 개의 궁들이 있잖아요. 주로 있는 궁이 있고 별궁이라 해서 또 여러 군데 궁궐을 만들어 놓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들도 이제 하나의 메인 궁이 있고 또 별궁, 이제 잠시 쉬러 간다거나 할 때 기거할 수 있는 별궁들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평원에 아합 왕의 별궁이 있었고 그 근처에 이제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합이 농사를 짓고 싶었든 아니면 그 땅이 너무 보기 좋았든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포도원을 사고 싶어 해요.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아합이 그냥 뺏은 게 아니라 나봇에게 정식으로 포도원을 팔라고 합당한 금액을 주든지 아니면 이제 그것과 비슷한 크기의 포도원을 내가 주든지 할 테니까 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봇이 거절하죠. 그러자 이제 아합이 병이 났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세벨이 이제 남편이 그러고 있으니까 충동질합니다. 그거 하나 못 뺐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이 그거 하나 못 뺐으면 되겠냐? 그거 하나 못하면 되겠냐? 그리고 간계를 부려서 나봇을 죽이고 아합으로 하여금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게 하는 내용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나봇이 왜 아합의 제안을 거절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거절의 이유는 열왕기상 21장 3절에서 4절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 조상의 포도원을, 조상이 물려주신 땅을 함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상 같은 거 쉽게 팔지 않잖아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그렇게 쉽게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나봇도 이제 조상이 물려준 땅을 그렇게 쉽게 팔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여호와께서 땅 매매를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자기 소유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팔거나 또 사거나 하는 것을 금하셨던 거죠. 그리고 부득이하게 너무 어쩔 수 없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땅을 파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그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 가족, 이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이 같은 경우도 베들레헴에서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가산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것처럼 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50년마다 합법적인 원래의 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줘야 됩니다. 물론 이 희년 제도가 정확하게 지켜졌는지는
알 수 없고요. 또 희년 제도는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희년 제도를 명하셨느냐? 자유와 평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 사회도 지금 어때요? 땅 가진 자가, 건물을 가진 자가 건물주, 조물주 위에 건물주 그러잖아요. 초등학생들의 꿈 1번이 뭐예요? 이 조물주에 있는 건물주. 그만큼 부동산, 땅 위에 세워진 건물, 이런 것들이 불평등을 가져옵니다. 차별을 가져옵니다. 또 사람을 속박해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막으시려고 땅 매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시고, 부득이하게 팔았다 한다면 산 사람은 50년마다 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희년의 나팔을 불면 다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실 그래서 또 땅을 매매하지 말라, 희년제도,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 말씀에 의미하는 바는 자유와 평등이다. 어쨌든 이런 레위기의 말씀에 의거해서 나봇의 조상들도 그 땅을 쉽게 팔지 않았고, 또 나봇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조상들이 물려진 땅이라는 그 명분 아래에 아합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이 사진은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탕자가 왜 탕자인지 아십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첫째, 아버지 사망 전에 유산을 요구했다. 네, 한마디로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둘째, 이방인들과 쾌락을 즐겼다. 먼 나라로 갔다고 했는데요. 이 먼 나라라는 것은 거리적으로 먼 나라, 우리나라에서 저 미국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문화를 벗어나면 다 먼 나라, 먼 이웃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 아들이 간 곳은 이방인 지역, 예수님 시대에는요, 데가볼리라 그래서 요단강 서편 그리고 갈릴리까지 북쪽으로 10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헬라 도시가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10개의 도시, 즉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라는 의미거든요. 그곳이 이제 주로 헬라 문화가 번성했던 그런 곳입니다. 아마 이제 아들이 그곳에 가서 유대인의 문화를 버리고 이방인 문화에 젖어서 쾌락을 즐겼기 때문에 탕자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유산으로 받은 땅을 매매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땅을 쉽게 매매하지 않습니다. 매매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조상들부터 내려온 땅을 자기 멋대로 현금화했기 때문에 탕자다. 이 세 가지 내용에서 이제 특별히 유산으로 받은 땅을 매매했다는 것은 이제 제 얼굴을 또 가렸네요. 류모세 선교사님의 쓰신 열린다 비유에 이제 좀 자세히 나와 있고, 또 제가 인용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이 유모세 선교사님이 쓴 열린다 비유 시리즈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허락이 된다면 또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땅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땅은. 이세벨이 이제 어떻게 그 땅을 빼앗았습니까? 율법을 지키려는 자와 율법을 이용하는 자. 제가 이렇게 부제를 달았는데요. 나봇이 왜 거절했어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봇이 죽은 이유도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었어요. 말씀을 거역해서. 사실 이제 나봇이 거역한 건 아니에요. 이세벨의 계략은요, 레위기 24장 15절에 말씀을 가지고 계략을 꾸몄어요. 뭐냐? 레위기 24장 15절에는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이거예요. 이세벨이 어떻게 했냐면 거짓 증인 2명 내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해당돼요? 레위기 24장 15절 하나님 말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마음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지켜야지
율법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지, 이용하는 자를 따라가거나 이용하는 자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 내가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나봇이 그래서 돌에 맞아 죽고요. 나봇의 신앙을 잠깐 보면 권력,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을 거부했고요. 맞섰고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거절했습니다. 왜요? 오직 말씀을 지키기 위해. 결국 하나님께서 나봇의 원한을 갚아주십니다. 나봇이 죽어서 개들이 그의 시신을 핥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실제 또 이세벨은 그렇게 되었고요. 잠시 적용을 해볼까요? 나봇이 지키고자 한 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습니까? 각자 묵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비타민과 함께 매일매일 활기찬 나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요, 제가 지나가다가 꽃에 벌이 있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꽃 그림 꽃과 벌 감상하시면서 한 줄 말씀 묵상, 말씀 가운데 힘을 내시고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찬 하루,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